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붕회를 할 때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붕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에게 호텔을 예약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가 깜빡 잊어버렸대요. 도착하니까 좋은 호텔은 사람이 꽉꽉 차서 들어갈 수 없고 목조로 된 5층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건 호텔이 아니라 여관 같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제자를 많이 구박을 했는데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집회를 위해서 1시간 이상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마친 뒤에 성경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이 흔들렸습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는데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야, 기적이다. 이렇게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꽝 소리가 나더니 집이 엄청 흔들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지진이구나. 창 너머로 보니까 큰 굴뚝이 넘어지고 빌딩이 넘어지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부딪히고 야단인데 이 목사님이 있는 건물은 삐걱삐걱 소리만 나고 목조 건물이라 벽에 금이 가고 전등불이 떨어지고 침대가 뒤엎어졌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5층에서 밑에 있는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지진이 얼마나 심했는지 물이 다 빠져버리고 시멘트 바닥밖에 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창문 틀을 붙잡고 서 있었는데 그제야 지진이 좀 잠잠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어찌다 그 제자가 고맙던지 시멘트로 지은 고층 빌딩에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목조 건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목조 건물은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한 5층 건물에 들어갔으니 살았지 큰 빌딩에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자에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제가 편안히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터가 흔들리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건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놓은 건물이라도 하나님 흔드시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오늘 은주가 찬양 인도를 했는 제가 6시도 안 돼서부터 와서 열심히 연주는 이렇게 반주를 하고 은주는 은주 연주 알죠? 은주가 있고 연주가 있어요. 쟤네들은 똑같은 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6시부터 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쟤는 진짜 그것도 이제 제가 만약 옆에 성민이한테 성민아 우리 가서 찬양할까 그러면 누나 시끄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자매가 이렇게 딱 마음이 맞으니까 와서 반주해주고 은주는 너 찬양하고 오늘 찬양 엄청 은혜로웠죠. 쟤네들이 6시 전부터 와서 연습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흔드시는 터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흔들어 버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흔들어 무너뜨린 곳은 바로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랍니다. 농사가 잘 돼서 산물이 풍부하고 짐승들도 잘 자라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유한 곳. 그런데 그러니까 타락을 하죠. 도박하고 졸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맞죠? 트럼프를 별로 이런 말 해도 하면 안 되는데, 안 좋아했는데, 동성애자 다 쫓아내고. 그죠? 멋있어요. 다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 막 그냥 동성애로 난리가 났는데, 이 트럼프가 꼴통인데, 꼴통이 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치. 예수. 믿음으로.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죠. 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동성애자들은. 와, 멋있잖아요. 하나님 다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없어요. 40명? 오케이. 없어요. 30명? 30명만 있으면요. 괜찮아. 그래도 안 무너뜨릴 거야. 근데 그 30명이 없어요. 그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무너뜨리겠다. 가만히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과 롯의 처, 두 딸과 예비 사위 2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합하면 적어도 최소한 10명은 의로운 의인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10명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하나님, 저 땅에는 롯의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준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흔적도 없게 사라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영원히 설 줄 생각하지만 우주를 통치하는 주재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정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참다가 심판하십니다. 왜 참느냐고요? 왜 참다가 심판하시?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수도 없이 망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 봉다리가 있죠. 그 쓰레기 봉다리가 안 채워졌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크게 얘기해봐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거 꽉꽉 채우고 막 더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막 발로 밟아서 그렇게 채워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 고목사님 하다가 야 이거 네가 치워, 네가 채워, 빡빡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간신히 묶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가득 차야만이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죄악의 한도가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계속해서 제가 쓰레기처럼 차올라서 머리끝까지 차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을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 성이죠. 잘 압니다. 여리고 성벽은 철벽이었고 그것은 거장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7번째 고함을 쳐서 무너져라 이렇게 소리 질러. 뭐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무너져라 그랬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무너져라 그랬겠지.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단단히 잡고 군인들이 잔뜩 무장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성읍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미쳤나? 그래서 왜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튿날도 사흘날도 마찬가지. 그럴 때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바보들. 저봐 우리를 저러면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너희들 맨날 백날 돌아봐야 다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7일 때 저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다섯 여섯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일제히 사람들이 고함을 칩니다. 무너져라! 입이 더 찢어져라고 해야 되는데 무너져라! 이렇게 고함을 치니까 성이 우러러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터를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철벽성이라도 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며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을 어디를 가든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구나. 악한 영들이 악한 대적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터전을 흔들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를 흔들면 안 무너질 것이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한이 차서 터를 흔들 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고 화목하게 살지 않고 밤낮 싸우면 하나님이 참다가 기한이 차서 가정을 흔들어 버렸을 때 죽거나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최악의 상태니까 너무 여러분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럼 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절대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올바르게 살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틀을 흔들어버리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걸어다니고요.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교회할 수 있는 것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말씀처럼 집도 하나님 토대 위에 세워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집과 성은 하나님이 터를 흔들어 버리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가면 또 잊어먹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지. 그거 못하면 나는 바보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바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흔드는 터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터전을 흔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 배반, 반역하는 사람의 터전을 흔들지만 마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터전을 흔듭니다. 개인에 대한 마귀의 참수와 공격을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도 많은 종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빈정거려. 욥이요? 웃기고 있네요. 아주 빈정빈정, 최악의 빈정거리는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전하고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웃기지 말라고요. 다 이유가 있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뭐를 치소서 그래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지만 주님이 손을 대어서 소유물을 다 쳐버리면 틀림없이 돌아서서 하나님 보고 욕할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참소예요. 결국 마귀가 와서 형제들이 잔치하는데 바람을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벼락이 쳐서 양들이 다 불타고 이웃 도둑제들이 와서 짐승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는가? 욥기 1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할 때는 신바람 나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나도 깝깝한.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고 평안함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마귀가 와서 또 빈정됩니다. 끝까지 참소하는 거예요. 신앙 별거 없어요. 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다 입에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찬양하지. 없으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손을 대되 그 생명은 손대지 말라. 마귀가 내려가서 욥을 쳐서 온 전신에 종지가 나게 하니까 욥이 옷도 못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정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빡빡 긁고 있어요. 그러자 마귀가 그 부인에게 들어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을 성결 정직하게 찬양하느냐. 죽어라 죽어. 그리고 부인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부인조차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가장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때.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와서 또 끊임없이 넌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고 고박하니 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정직을 지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귀는 참패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시되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고 욥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세세 알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보배. 나에게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다. 믿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변질되기 쉬워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았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마귀에게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 원수 마귀가 예수를 죽인 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가? 여러분 딱 들으면서 돈인가? 여러분 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돈은 휴지쪽지가 되고 말아. 경제공황이나 이런 것들 오면. 권력은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 역시 오래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청춘은 늘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흔들린 터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린 터전인 죄를 걸머지고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걸머지고 죽음까지도 걸머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고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버렸어요. 여러분 빛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청산해 버린 빛이 없어지죠. 주님께서 그 빛을 다 청산해 주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해 버렸어요. 부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부패를 이겼어요. 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몰래 그런 몸이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감당할 아무런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과 같이 주님께서 다 이겨버리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부정과 부패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저주에서 자유를 주셨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마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마 천연두 알아요? 몰라요? 얘네들은 잘 몰라. 어린애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마마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너라는 사람이 보니까 목동들은 마마에 안 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가 마마에 걸리면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비틀비틀 하다가 나중에는 마마를 이기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소를 만지는 목동들은 소의 코에서 나오는 그 진물이 목동의 손에 붙어서 묻어서 피부로 들어가 면역성이 생기고 마마에 안 걸린다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너가 소에게 마마를 주사해서 소가 콧물을 질질 흘리다가 마마를 이기면 그 소의 피를 뽑아서 혈청을 만들어서 우두를 놔줍니다. 이것을 맞으면 마마가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왜? 몸속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면역이 아니라 소의 면역. 소가 대신 마마와 싸워서 이긴 그 혈청을 사람이 주사로 받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면역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정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면역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 부패에 대한 면역, 질병에 대한 면역, 저주에 대한 면역, 죽음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역을 가지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에 안 둘러싸입니까? 쌓여요. 죄의 유혹을 당하고 죄에 둘러싸여도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유혹이 안 옵니까? 와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담배를 꼴초로 피는 사람이 그 담배를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담배 냄새는 맡기도 싫고 그냥 막 토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2갑 3갑 피웠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붙들림 받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면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걸려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치료가 나타나서 이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파산할 위험도 있고 고통도 다가오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내 속에 가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신 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왜 힘 안 돼? 예, 힘들죠. 그래도 몸부림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끔가다 힘들고 허전하고 어렵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면역을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시기 바라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이루어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집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믿는다는 건데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 되신다는 거.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장이죠? 주 예수보다 102장? 몇 장이에요? 응? 몰라요? 아니 하긴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94장? 그 장로님 역시 그래도 난데 94장. 자, 주 예수보다도 한번 찬양을 멋들어지게 멋있게. 주
예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예수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멸하고 부활하시면서 증명된 반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닦아진 터전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우상 숭배자단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삶의 터전 흔들 때 영원히 무너져 나가요. 하나님 흔드는데 안 무너질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마귀를 따라간 사람 언제고 한도가 차면 하나님 흔들어 버려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없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안 때리지만 별일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별짓 다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다리는 중에. 쓰레기가 다 타면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기업도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영화도 다 무너질 터전 위에 서 있지만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터전, 흔들면은 끝장이에요. 마귀가 흔드는 터전인데 흔들리지 않는 첫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안 되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생각은 아무리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문을